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 지도자로 쓰시려고 모세를 택하셨고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는데요, 그 모세가 받은 훈련 단계를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훌륭하게 쓰임받게 하려면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교훈받게 됩니다. 모세처럼 훌륭한 지도자로 우리 자녀들을 만들고 싶으면 하나님이 모세를 교육시켰던 3단계 교육을 우리가 자세히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시키면 우리 자녀들도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를 보면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교육을 받은 유아교육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보면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어른에게 가르치라, 청년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아이에게 가르치랍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 때 가르치면 가장 쉽게 그게 습관이 되고 평생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은 어릴수록 빨리 가르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서요, 고3 학생들에게 뭔가 좀 생활 윤리를 가르치려고 봤더니요, 도대체 안 돼요. 너무 늦었어요. 그 아이들에게 복음 좀 전하고 싶은데 받아들이질 않아요. 입시에 바쁘대요. 빨리 수업 진도 나가재요. 그리고 뭔가를 좀 가르쳐주면 진지하게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 자기 세계가 이미 결정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한 번은 중학교 1학년 교실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더니 그때가 4교시였는데요,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밥 먹을 생각도 안 하고 교실 바닥에 앉아서 땅을 치면서 울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지 그랬더니 알았어요 하면서 중학교 1학년인데도 마음을 그렇게 열고 복음을 받아들여요. 똑같은 복음을 고3 교실에 가서는 도대체 통하질 않아요. 그러니 초등학교나 영유아 유치부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잘 받아들일까? 신앙교육은 빠를수록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이 뭐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어와 같은 외국어는요, 사실 10살 이전부터 가르치는 게 효과적입니다. 어른이 돼서 영어를 가르치면 어렸을 때 배우는 것보다 발음도 그렇고 훨씬 효과가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10살이 넘어가면 이미 자국어의 언어적 체계가 형성이 됩니다. 거기다가 다른 세계의 언어 체계를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잘 바꿔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국어의 언어 체계가 형성되기 전에 제2 외국어의 언어 체계를 집어넣어주면 금방 내 영어를 잘 배울 수가 있거든요. 이건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대부분 어른들은 교회에서도 영유아 유치부나 어린이부를 소홀히 여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실 영유아 유치부나 어린이부는 재정이 들어가기만 하지 사실 나오지는 않아요. 그 아이 세대는 특성상 섬김을 받기만 하는 세대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재정이 힘들면 제일 먼저 재정 줄이는 것이 영유아 유치부 어린이부예요. 제일 피해를 많이 봐요. 별로 투자하려고 하지도 않고 배려도 별로 하지 않아요. 사실 제가 주일학교 예배실을 2층에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보고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어른들은 2층과 같은 그런 교육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든 앉기만 하고 말씀만 들려오면 우리는 아멘으로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어른이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은 예배실 환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시설 투자를 많이 해야 할 곳이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교실이에요. 그 나이에 맞도록 이 색깔도 달라야 돼요. 인테리어 디자인이 달라야 돼요. 그리고 어린이부도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각 교실마다 특성 있게 만들고 중등부, 고등부도 그 나이에 맞도록 특성 있는 예배실을 만들어줘야 돼요. 왜냐? 이 아이들은 환경에 따라서 은혜 받는 게 전혀 다르거든요. 여러분, 아이들 세대는 사실 섬김을 받기만 하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지혜와 교훈은 언제 다 배우느냐? 어렸을 때 이미 다 배웁니다. 어렸을 때 배운 걸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평생 그거 갖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녕 그렇게 소중한 영유아 유치 어린이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어린 시절에 잘 배우면 그 사람은 어른이 돼도 모범 시민이 됩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잘못 배우면 이 사람은 어른이 돼도 모범 시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로버트 폴 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좀 제목이 길지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로버트 폴 검,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지혜는 대학의 상아탑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의 모래성에서 얻는 것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려면 놀라운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를 어디서 배우느냐? 대학의 상아탑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유치원의 모래성에서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때 얻은 지혜를 갖고 우리가 평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원의 교과 과정 속에 내가 앞으로 한평생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정말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이 유치원 교육 과정에서 다 배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치원 교육 과정을 보면 무엇이든지 서로 나누어 가져라, 이걸 가르쳐요. 그리고 공정하게 행동해라. 그리고 남을 때리지 마라.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갖다 놔라. 내 것이 아니면 손대지 말라. 다른 사람 아프게 했으면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말해라.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라. 밖에 나가서는 차를 조심하고 옆 사람과 손잡고 길을 건너라. 이거 다 유치원 때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치원 때 배운 것이 어른이 돼서도 우리가 실천해야 할 아주 소중한 씨앗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인데도 이웃과 나누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유치원 때 그걸 못 배워서 그래요. 요즘 유치원 아이들이 어른 되면 기대가 가요. 얘들은 잘 배우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는 남하고 나눠 먹으라고 내 배가 고픈데 누구를 줍니까? 나도 먹을 게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남에게 주는 법을 별로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어른 돼도 줄 줄을 모르잖아요. 이거 조기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지금 유치원 아이들은 뭐만 생기면 친구랑 나눠 먹어라, 나눠 먹어라. 얘들이 장성하면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려서 잘못 배운 거예요. 다른 사람을 때리지 말라. 유치원에서 배운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나중에 커서도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느냐? 남을 때리지 말라라고 하는 유치원 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에 돌려놓아라. 이 훈련이 되어 있는 아이들은 커도 도둑질을 안 한답니다. 자기가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법을 못 배웠기 때문에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이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조심하라, 이런 훈련을 받은 아이들은 커도 돈이나 알코올이나 뇌물, 마약 이런 것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데 상당히 조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살아야 할 모든 것들은 유치원 교육 커리큘럼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습관이나 식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분들에게 제가 좋은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편이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 입맛에 딱 맞도록 음식을 해주고 싶은데 뭐를 좋아할까? 그러려면 어렸을 때 엄마, 시어머니 밑에서 어떤 음식을 먹고 자랐는가? 그걸 빨리 알아내셔야 돼요. 특히 어렸을 때 뭐 먹었는가? 그래서 어렸을 때 입맛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입맛으로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가 해준 음식을 아내가 해주면은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어렸을 때 뭐 먹었는지 연구도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음식을 해놔봐야 입맛에 잘 안 맞는 거예요. 이 습관, 식생활이 어렸을 때 먹어본 거, 어렸을 때 했던 행동, 이런 것들이 어른이 돼도 대부분 그것을 좋아하고 늘 그것을 그리워합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푹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형성된 생각, 습관, 이것을 어른이 돼서 바꿔보겠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 주로 무엇을 먹고 자랐는지, 어린아이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이것이 평생을 사는데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기 유아교육, 특히 기독교 교육도 그래요. 한 영혼이 제대로 건강하게 잘 자라려면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태교를 할 때 가만히 보니까요, 어린아기가 모태에 있으면 예쁜 그림, 예쁜 음악, 몸가짐을 조심하고 태교를 참 잘하셔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이후부터는 말씨가 별로 안 좋고 말을 함부로 하고 별로 좋은 환경도 아니고 좋은 가정도 아니고, 이런 데서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말씨, 좋은 환경, 좋은 가정, 이런 데서 자라는 것이 아이들이 평생 동안 자라는데 크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소년 범죄를 보면요,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요즘 청소년들 겁이 납니다. 너무 잔인하게 사람을 죽여요. 아니, 이것을 얘들이 어디서 배웠을까요? 여러분, 뉴스 시간마다 청소년들이요, 참 무섭습니다. 길을 지나가다가도 뭔가 잘못하는 걸 보면 좀 훈계하고 싶은데 그랬다간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아주 무서운 아이들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요,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주로 노출된 곳이 어딘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텔레비전,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또 게임도요, 이 아이들이 하는 게임을 보니까 너무도 폭력적이고 끔찍하게 죽이는 게임을 그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가상 속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얘들이 구분하지 못하니까 게임 속에서 사람을 죽이던 것을 이제는 현실 세계에서 그렇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곳에 너무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경우도요, 폭력 장면, 또 성폭력 장면, 이런 것들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1년에 약 14,000번씩 방영이 된답니다. 하루 평균 38번이에요. 여러분, 하루가 4시간, 24시간 아닙니까? 보통 미국 청소년들이 학교 갔다 와서 텔레비 시청을 4시간 정도 한답니다. 그런데 그 4시간 동안 그러한 잘못된 장면들이 38번, 하루에 1년에 14,000번씩 반복해서 방영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청소년들이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백지장 같은 순수한 영혼들에게 더러운 씨앗을 무차별로 뿌려버리니까 그 부작용으로 나쁜 열매가 지금 미국 사회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IT 산업은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무차별로 잘못된 것이 노출되어 있다. 이것을 막을 길이 없을까? 그리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기를 바란다는 것은 이건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유대인의 자녀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고마운 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니까요, 그 조그마한 나라,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해요. 손바닥만한 나라가 인구라고 해봐야 한 600만 명, 물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한 1,000만 명 있습니다만은 그 유대 땅, 강원도 땅만한 그 조그만 나라, 인구라고 해봐야 5, 600만 밖에 안 되는데 그러한 유대인들이 세계를 주름 잡고 있어요.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탄 민족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해 보니까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유대인의 유아교육이에요. 조기 교육이었어요. 이 어린아이들을 유대인 부모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가,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이 조그만 나라, 인구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전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국민이 됐을까? 그걸 연구해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의 조기 유아교육이 아주 탁월했습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해요. 교육은 아빠가 하고 기도는 엄마가 한다. 그래서 기도는 엄마 몫이고 교육은 아빠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빠가 이방인이라도 유대인으로 받아줍니다. 그런데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다. 그럼 거기에서 태어난 아기는 유대인으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대예요. 아빠만 한국 사람이면 엄마가 외국인이라고 해도 호적에 올려줘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목의 중심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교육은 누가 해야 되느냐? 엄마 몫이라는 거예요. 교육은 엄마가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태어나면서부터 24시간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면 엄마입니다. 아빠는 아침에 출근하고 밤늦게 오고 저녁이나 잠깐 보고 교육이 안 됩니다. 엄마 품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거기 때문에 유대인의 교육에 있어서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엄마가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요, 물론 엄마도 해야지요.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엄마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했지요. 이삭, 야곱, 요셉이 기도했지. 그 부인들 이름 압니까?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사무엘도 사무엘이 기도했지 사무엘 부인이 기도했습니까? 다니엘도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지 다니엘 부인 이름이 뭡니까? 우린 이름도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신앙 위인들은 전부 아빠들입니다. 그분들이 주로 기도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지 엘리야 아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엘리사도 그렇고 전부 남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1대1로 교통하고 기도하고 가정을 이끌어간 사람들은 아빠들입니다. 사실 새벽 기도는 아빠들이 나오는 겁니다. 엄마들은 아이들 학교 갈 준비해야 되고요, 출근 준비해야 되고 아침 바빠요. 그런데 아빠들은 출근해야 되니까 힘들어 엄마들이 새벽 기도 나오려고 그래요. 엄마가 기도 몫이라고. 물론 아빠가 안 하니까 엄마라도 해야지요. 하지만 우리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기도는 누구 몫이라고요? 아빠 몫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기도는 아빠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한나가 엄마 아닙니까? 한나. 성경에 한나 하나 나와요. 한나가 아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갖고 사무엘을 얻었다. 봐라, 엄마는 기도해야 된다. 누구 때문에? 한나 때문에. 한나 때문에 엄마가 기도해야 된다. 아닙니다. 한나 핑계 대지 마시고 아빠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는 역할 분담이에요. 그 대신 엄마는 뭐 하셔야 되느냐? 자녀 신앙교육 철저히 시켜야 돼요.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올바로 못 오면 엄마 책임이에요. 아빠는 사업하고 직장 나가고 바빠서 애들 얼굴도 못 봐요. 그런데 아빠가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시킵니까?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가만히 보면은 유대인의 유아교육은 엄마 교육이에요. 엄마 교육. 여러분, 유대인 아이들은 말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쉐마 교육을 시작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 쉐마가 뭡니까?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오경.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지혜로운 아이들은 모세오경을 다 외우게 시키고 좀 지혜가 떨어지는 애들은 신명기만이라도 다 외우게 시킵니다. 이건 의무입니다. 유대인의 자녀라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쉐마 교육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외우게 시킵니다.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왕, 알지도 못하면서 천자문을 계속 외우게 시켰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늦게서 깨달았지만 무조건 천자를 다 외우게 시켰어요. 왜 외우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훈장님이 그냥 회초리를 때리면서 외우라고 하니까 그냥 외운 거예요. 유대인들은 말 배우기 시작하면 모세오경을 놓고 무조건 외우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고 하지도 말고 외우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첫 번째 종교 교육입니다. 중학교 이전까지 자녀들에게 유대인들은 철저한 신본주의 교육을 시킵니다. 유대인들은 인간과 세상, 이 수평 문화가 형성되기 전에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수직 문화를 아이들 두뇌에 먼저 심어줍니다. 세상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도록 수직 문화를 먼저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유대인 아이들은 어른이 되고 성장한 후에도 아무리 이방 문화가 공격을 해와도 원래부터 수직 문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제대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수평 문화가 아무리 밀물처럼 밀고 들어와도 유대인들의 자녀들은 결코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실히 안 심어줬기 때문에 세상 문화가 오면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조기 유아 기독교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울타리, 보호막, 울타리를 꼭 쳐줘야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 아이들에게 울타리를 쳐주면 구속감을 주는 게 아니냐, 자유롭게 키워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겐 울타리가 필요 없다. 이 교육학자들이 이걸 갖고 논쟁을 벌였는데, 이 도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도보슨 박사가 심리학자인데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울타리를 쳐줘야 되느냐, 울타리를 걷어서 울타리를 만들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연구해서 논문으로 발표했는데요, 이겁니다. 울타리가 쳐져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노는 거를 보니까 운동장 전체에 쫙 퍼져서 놀더라는 거예요. 구석구석 운동장에 쫙 퍼져가지고 아이들이 놀더라는 거예요. 울타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울타리가 아이들에게 더 뛰어놀고 싶은데 구속감을 주니까 울타리를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울타리를 다 제거하고 다 열어놨더니 아이들이 더 넓게 노는 게 아니라 운동장 가운데로 모여서 옹기종이 놀더라는 거예요. 울타리가 없으니까. 아이들 특성이요. 그래서 이 도보슨 박사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아이들에게 있어서 울타리는 구속감이 아니라 오히려 안정감을 준다. 이게 그의 논문의 결과예요. 여러분, 도보슨 박사가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울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명제를 자기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구속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게 놔둔다, 애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 다 들어준다, 이것은 좋은 교육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가정의 규율을 엄격하게 하고 부모가 훈계하고 매를 대기도 하고 징계를 내려야 하고 사회에서는 공중도덕을 철저히 지키도록 이렇게 울타리를 쳐줘야 아이들이 오히려 안정감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귀한 삶의 터전이 되더라. 이것이 도보슨 박사의 논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무조건 자유에서 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규칙과 규정을 주고 그리고 원칙을 주고 이것을 벗어나면 훈육을 하고 징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좋은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엄마보다 더 좋은 선생님은 없지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엄마는 애인입니다. 인간의 첫사랑은 엄마부터 시작되죠. 이 아이들의 첫 번째 주택은 엄마 품입니다. 처음 침대가 엄마 팔입니다. 엄마 무릎에서 아이들은 기도를 배웁니다. 아이들의 처음 예배당은 엄마의 가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서 엄마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한 지도자를 준비시키는데 그가 바로 모세지요.
이 모세를 애굽의 훌륭한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사람을 만들어 가는데 처음 출발부터 너무너무 아슬아슬합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어떤 상황에서 태어났느냐? 히브리인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 아니면 나일 강물에 집어던져 악어밥이 되게 하라. 이게 바로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태어나요.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 태어나겠습니까? 하지만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이 모세를 보니까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엄마가 자식을 볼 땐 다 똑같지요. 우리 아이는 정말 아주 이렇게 잘생길 수가 없지요. 그리고 자기가 엄마가 아기를 볼 때 천재 아닌 애들이 없어요. 어쨌든 모세 엄마도 모세를 보면서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나일강에 집어던져 악어밥이 되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몰래 숨겨서 키웁니다. 이거 만약에 바로왕의 군사에게 들키면 그냥 처형당합니다. 목숨 걸고 아이를 지키는 겁니다. 문제는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아기 울음소리가 점점 커져서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벳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속에 역청을 바르고 아기 모세를 뉘어놓은 것입니다. 3개월이면 아직 100일도 안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나일강 갈대 숲에다가 이 갈대 상자를 띄워놓은 겁니다. 떠내려갈까 봐 갈대 숲에다가 이 갈대 상자를 넣어놓은 거예요. 하류로 흘러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요게벳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귀족들이 주로 목욕하러 나오는 나일강에다가 갈대 상자를 띄워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참 신묘막측합니다. 바로 그 시간 맞춰서 바로왕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가로 나온 것입니다. 시녀들과 함께 나일강가를 거닙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갈대 상자를 누가 발견했느냐? 바로왕의 공주가 발견한 거예요. 만약에 시녀가 발견했다든지 보초병이 발견했다면 모세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공주님이 제일 먼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시녀에게 시킵니다. 저 갈대 상자를 가져와라. 가져와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우는 거예요. 마침 우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냐? 아기가 울면 여성에게는 뭐가 있어요? 모성애가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거든요. 여기서 모세가 안 울었으면 긍휼한 마음이 안 생길 텐데 모성애를 자극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아기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마음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며 갈대숲에 누가 숨어 있었느냐?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갈대 상자가 어디로 떠내려가는지 누가 가져가는지를 비밀리에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니 바로왕의 공주가 갈대 상자를 갖다가 뚜껑을 열고 애기 우는 것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 순간 미리암이 달려가서, 공주님, 제가 히브리 여인 가운데 유모를 하나 데려올까요? 이 투트모스 1세 바로왕의 무남동녀 외동딸입니다.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젖이 나올 수가 없죠. 출산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히브리 여인들 가운데는 이 집 저 집에서 아기를 낳은 산모들이 아기를 다 뺏겨버렸어요. 나일강에 버리든지 죽이든지. 그러니까 아기는 낳았는데 젖 먹일 아기가 없으니까 히브리 여인들 중에서는 막 젖이 막 나오는 그러한 산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 공주가 아는 거예요. 미리암 보고 뭐라 그랬어요? 그래, 히브리 여인 가운데 유모를 불러와라. 그러니까 미리암이 즉시 엄마한테 가서, 요게벳한테 가서 유모로 취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젖 먹이고 월급 받은 사람은 요게벳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젖 먹이고 월급 받았습니까? 그것도 바로왕의 공주의 특별한 보호에 의해서 애굽 왕궁에서 모세와 요게벳이 안전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모르고 왔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하는 거예요. 난 모르고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선택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뭔가 우리 두레교를 향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이끄실지 기대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게벳이 어린 아기 모세를 품에 안고 교육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살아난 배경에 보면 여러 여인들이 등장을 해요. 우선 어머니 요게벳이 있죠. 누나 미리암이 있죠. 바로의 왕의 딸이 있죠. 바로의 시녀들이 있죠.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모든 사건을 시기적절하게 다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필이면 그 시간에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도록 만듭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 그러한 보초병도 많고 시녀들도 많이 있겠지만 왜 첫 번째 공주 눈에 그 갈대상자가 눈에 띕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뚜껑을 여는 순간 아기가 우는 것도 하나님이 울게 만든 거예요. 모성애를 자극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러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은 만세 전에 오늘 2부 예배 참석하도록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만세 전에 2부 예배 참석하도록 결정이 안 된 사람은 이 자리에 죽어도 못 옵니다. 못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있는 나는 신묘막측한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 오늘 2부 예배 참석하도록 저를 택정해 놓으셨습니까? 그것도 우리 임정빈 장로님, 이영래 장로님, 이방열 장로님 앞에 셋이 쭉 앉아 계신데 그 자리에 앉으시도록 하나님이 만세전을 택해 놓은 거예요. 그 자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이 못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이 자리에 앉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인들이 움직이는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뒤에서 총 연출을 다 하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우주의 역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모델로 삼으려고 하나님이 지금 작품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 품에서 아기 모세가 점점 자라면서 우선 엄마에 의해서 너는 히브리인이다, 자기 정체성을 젖을 먹이면서 계속 심어주는 겁니다. 모세야, 넌 애굽 사람이 아니야. 히브리인이야. 젖 먹을 때부터 히브리인이야. 조기 기독교 교육을 철저히 시킵니다. 우리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야. 히브리인이야. 우리는 강 건너가는 사람들이야.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이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강 건너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아닙니까? 강 건너 살아야 할 사람들, 세상을 건너 구별된 곳에 살아야 할 백성들이야. 이것을 어려서부터 계속 가르칩니다. 그래서 모세는 보통 4살에서 5살까지 엄마 젖을 먹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왕궁에서요. 왜냐하면 그 당시 4, 5세까지 어린아이 젖 먹인 거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아마 4, 5세까지는 왕궁에서 엄마를 통해서 젖을 먹지 않았을까. 뭐 정확하게 몇 살까지라고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사실 어린 사무엘도 젖대자 엘리 제사장한테 성전으로 사무엘을 한나가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때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4살에서 5살까지 젖을 먹이고 그리고서 젖된 뒤에 제사장한테 이 아들을 갖다 준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바친다고 그랬다고 엘리 제사장한테 갖다 줘버리면 이거 어떻게 삽니까?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유 수유를 몇 살까지 시켜야 되느냐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어렸을 때 엄마 품에서 배우고 들은 것은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전 기억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사남매인데 이불 속에 딱 넣어놓고요, 뭐 한 이불 덮고 옛날에 다 자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머리맡에서 어머니가 꼭 성경책을 읽어주셨어요. 그 우리는 이 사남매가 부둥켜 안고 자면서 엄마가 읽어주는 성경책을 듣다가 꿈에서 아브라함도 만나고 다니엘도 만나고 사자굴도 들어가고 성경책을 계속 읽어주니까 그게 아주 머릿속에 박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가 나올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왜? 성경을 하도 얘기해줘가지고. 그리고서 마지막 찬송이 뭐냐면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찬송 부르면 이제는 성경 다 읽고 잘 시간이에요. 그래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하면 그냥 이제 잘 준비하는 거예요. 그 찬송 소리 들으면서 우리가 잠을 잤거든요. 그러다가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그러면 이제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엄마가 새벽 기도 갔다 와서 그 찬송을 막 부엌에서 분불 떼며 부르면은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빨리 일어나서 세수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한 하면 지금도 일어나요. 엄마 생각이 나요. 그 찬송이 우리 기상나팔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 우리를 붙잡고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찬송을 불러주고, 이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아요. 이게 아주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요. 이게 신앙교육입니다. 일생 동안 그것이 내가 사는데 양식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엄마 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히브리인이다, 절대로 이방 민족을 섬기면, 이방인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 이것을 품에 안고 엄마가 계속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엄마 품에서 배우게 된 거예요. 결국 모세가 그 이후로 80이 돼서 다시 출애굽시키려고 애굽에 올 때까지, 아니 뿐만 아니라 120년 동안 자기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어요. 한 번은 노역 현장에 나갔다가 애굽 간수가 히브리인 학대하는 걸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돌을 들어 죽이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이런 민족의식이 나왔죠? 어렸을 때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넌 히브리인이야, 히브리인이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야, 이것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서 나는 히브리인이다, 비록 왕궁에서 왕자지만, 대권을 이을 왕자지만 나는 히브리인이다, 이거 어려서 배운 거예요. 그가 5살 때 엄마한테 젖을 떼고 40이 될 때까지 애굽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군사학까지요, 모든 걸 다 배웠어요. 특수교육을 다 배운 사람이에요. 완전히 애굽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사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애굽인으로. 그런데 모세가 한 번도 자기가 애굽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어느 대학에서 배운 거예요? 어려서 엄마 품에서 배운 거예요. 엄마가 가르치는 것은 결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품에서의 조기 기독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요하교육의 효과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모세의 부모가 둘 다 레위 족속이에요.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 엄마는 요게벳이에요. 이 제사장 지파인 레위 족속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신앙이 참 좋았어요. 경건한 가정에서 모세가 태어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좋은 시절에 태어나진 않았지만은 경건한 부모 밑에서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그가 훌륭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해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손주들을 어떻게 길러야 될까? 철저한 하나님 말씀으로 조기 기독교 교육을 어려서부터 시켜놓으면 이 아이들이 결코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중간에 교육하면 안 되고 어릴수록 중요합니다. 어릴수록 중요합니다. 모세가 그런 교육을 엄마 품에서 받았기 때문에 훌륭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모세가 받은 1단계 교육입니다. 2단계, 3단계는 다음 주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쓰임받는 훌륭한 지도자로 만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는지, 이스라엘의 종교 교육과 특히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 유아 교육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어린 자녀들, 어린 손주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예수 끝까지 잘 믿고 훌륭한 기독교 리더들이 되어야 하는데 주님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하는지 우리에게 교훈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히 이 땅의 엄마들에게 확실한 신앙을 주시고 어린 자녀들을 품에 안고 잘 기독교 교육을 시켜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빠들은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중에 훌륭한 자녀들이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